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복음을 갖고도 못 누린 요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많이 상고하면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좀 보고 이럴 때 복음은 갖고 있는데 삶에 왜 못 누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그게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모자라지 않는데, 그게 이제 실제 내 것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이 복음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 누린다는 것은 그것이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내 것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면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못 누리면 자꾸 원망 불평 나와요. 시기 질투 나와요. 자꾸 불평 나와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복음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진짜 내 삶에 누려진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나 시기 질투나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 제목이 되지, 그거 갖고 이렇게 따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좀 생각할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면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복음의 눈이 열려서 상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이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져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는 이해는 되지만 수용은 되지만 그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더 치유받고 변화 받아야 되니까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복음 누리는, 이게 복음이 누려진다는 말이 뭔 뜻인지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이 누려진다, 복음 갖고 누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복음 누리면 여러분 입술에 그냥 감사만 나온다니까. 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하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입술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를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그러면서 배려가 돼, 배려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리면 인간이 인간 되는 거죠. 복음 누림의 결론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사람답다, 참 인간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랬잖아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선한 일, 착한 일이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는 거. 그래서 영혼 구령,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영혼 사랑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나라 사랑은 전도예요. 세계 사랑은 선교예요. 왜냐하면 복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복음 없으니 그 가정이, 복음 없으니 저 사람이 이게 직장에서 저렇구나, 복음 없으니까 저 사람이 지역에서 저렇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주, 한 4, 5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가졌다는 거 확인하면서 누림까지 가야 돼요. 누림까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복음 누림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응답받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야 성령이 실제 내 것이 된 거예요. 전혀 내 자신 부족함이 없고 인간관계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걸릴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 모자라지 않다. 오늘 중요한 거 서론 중에 서론을 드렸던 복음을 가진 자인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못 누리냐를 뭐에서 보면 그 입술에서 보면 된다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누가 어떻다래 누가 저랬다래 뭐 교회가 어땠다래 그거는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그거 안 나와요. 감사. 하나님 저분을 주셔서 감사하다. 저분이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 저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다 이해가 돼. 수용이 돼. 초월이 돼. 배려가 돼. 섬김이 돼. 이게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때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담쌀 거 없어요.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누려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좀 가지면서 자,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서론에서 드렸던 지난번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모자라지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신분이에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요절로 생각하지 말고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고린도 지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고린도 지역이 뭐예요? 항구 도시고 타락의 도시예요. 완전 우상판의 도시예요. 그 1000명의 신녀가 있었다니까. 그런 도시, 그런 지역에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조금 안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사단의 모든 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혼자 살아갖고는 한계 온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못 이겨요. 이 사단 못 이겨요.
여러 죄로 인해서 생겨진 건 못 이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이것이 아주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분별이 와요. 분별이. 그래서 가장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여러분, 절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즘은 잘 못 먹는데 예전에는 뭐 술 같은 거는 한 2병 3병은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먹어요. 어디 가도. 왜 안 먹느냐 면 공인이라. 그래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그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절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인이니까.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런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건 말씀이래요. 말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선포된 그 복음을 갖고도 못 누린 요나. 그러면 그 복음 갖고 지금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왜 못 누릴까? 자기가 그 결론에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고집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 체질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안 되거든. 지금 자기가 주인 돼 있어. 자기가. 누가 주인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누가 주인 돼야 되냐면 성령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성령이 이끌어 가줘야 돼요. 누가 이끌어 줘야 되느냐? 말씀이 이끌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오는 평안이라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지나가는 거고 복음 안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평안, 성령 안에서 주는 평안, 말씀으로 답을 얻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평안이에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한 요절 속에도 굉장한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을 얻을 때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영향 안 받는 힘, 영력, 지력,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사업을 시작해서 한 5년 했다가 이건 접고 또 새로운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지혜가 뛰어나고 뭐 다 해도 건강이 잃으면 또 아무것도 못해. 건강이 또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경제력. 그러면 인간관계 다 넘어서요. 내가 힘 있으면 누구하고도 같이 하면 돼. 그러면 인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임마누엘 나눴잖아요. 임마누엘.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임마누엘을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장 7절 에덴의 축복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것을 상실하는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린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죠. 여기 보면 6절에 하와가 따먹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 성취죠.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장 3절에서 5절, 특별히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육이요.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육이 더 친화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떠나 산 세월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게 더 친해.
그래서 예수 믿고 영이 들어왔는데 그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왜냐면 안 친해 이게 성령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 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 가지고 이 교제, 영교가 잘 안 되어지니까 자꾸 육으로 뭐 5년, 10년, 20년 믿어도 영교 전혀 안 하고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직분 가져도 육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 뭐 그냥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인간관계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은 영교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 인간이 진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바벨탑이 되잖아요.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내.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축복이,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 자, 3장 5절 6절은 뭐예요? 5절에서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 그래서 네가 바람을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장 38절 39절. 38절에 뭐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생명수 강. 그래서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교훈을 줬어요.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가람도 주림도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어느 정도냐, 전혀 우리에게 모자람이 안 된다. 모자라지 않는 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전혀 모자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아직 성령이 안 왔어. 그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4장 16절에서 27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 16장 7절에서 33절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성령에 대한 거를 제일 잘 설명하는데요. 성령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 모를 때에는 아무리 성령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 이후에 제가 요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로마서 8장 9절에도 나오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어떻든 요 내용에 그리스도 영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주 실제를 얘기했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이 한 서너 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20장 19절에서 22절에 실제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문 다 잠가 놓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4절 5절.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 그 아버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 이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된 내용이에요. 이게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듭날 때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이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 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 했던 얘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성령의 역사 누림이 돼야 돼. 누림. 이게 실제 성령의 역사에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서 잘 설명을 했죠.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5시간표, 5능력, 5문, 이렇게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는 근데 요게 자동문이에요. 요게 자동문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누렸던 거를 여러분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요게 교회예요. 요게 나의 축복이고 교회 축복이에요. 요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수준도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뭐만 필요하냐? 요 약속만 잡고 기도하면 돼요. 약속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루은 사람이 이제 요 약속, 너는 이제 여기 구원받은 자에게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잡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결과 나왔어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축복을 말씀해 주죠.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루는 게 시간표.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열흘 만에 일어났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각각 성령을 받게 됐잖아요. 능력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 각각 그 120명 성도들 다 그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보통 우리 9절에서 11절인데 5절을 쓴 이유는 거기에 그때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제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21절에, 여기에 18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5절에 그때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었는데 이 마가다락방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해서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붓듯 부어줬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부심 가지세요. 연세 있는 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요즘에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 데니까, 제가 주로 만나는 그 병원에 만나는 분들이 한 80대 된 분들이요.
75세에서 80대 되면. 근데 80대인데 전혀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야, 그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 늙은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에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22절에서 41절에, 특별히 여기 41절에 나오잖아요.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천이나 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천. 이게 좀 뭐 그 안에 의미를 묵상하면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문을 여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6절 47절, 여기에는 이게 46절 뭐 47절에도 나오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자 말씀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풀어서 초대교회와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누렸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여기에 주역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마가다락방 모였던 이분들이 어떻게 자신을 이기고 그 상황을 이기고, 그때 당시엔 이단 누명 썼죠. 사회적으로 단절됐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뭘로 이겼느냐? 3절 4절에 성령으로 이겼다니까. 그들 위에 각각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메시지 나눴잖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 저는 부족한 거 인정하는데 전혀 성령의 도움 받고는 저는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 누구하고 관계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깨달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분하고 관계에서 넘어섰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 나가서 그분의 상태까지 보여요. 아, 못 누리고 있구나. 아, 육이구나. 아, 저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직 그 복음이 실제 안 돼서 자꾸 원망불평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기준되고 있구나. 세상이 기준되는구나. 육신이 기준되는,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속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와도 그걸 놓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그러면 힘들죠. 그거 힘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기도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천한 자, 지식이 없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들이 누렸다면 우리도. 그리고 여기에 그랬잖아요. 각각 임하여 그랬잖아요. 어떤 한 사람 특정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120명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자,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4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종교법정에 서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여기에 답이 뭐라고요? 그 얘기를 한 내용이 8절에 나온다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못했을 때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이 3번 부인했다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이 혈기를 못 참아서 말구의 길을 잘렸던 사람이라니까.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안 믿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답이 나와. 왜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했을까? 그 내용이 8절에 나온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위협함을, 막 왕들이 일어났고 군왕들이 일어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막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감옥 가두고 막 이러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걸 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9절에서 31절이에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했는데, 기도를 끝내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증거. 그때 거기에서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헌신자가 바나바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누가 하고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헌신해서 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참 헌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바나바가 막 땅 팔아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도 바치겠다 이렇게 부부가 결탁을 했어. 근데 집에 가서 팔아보니까 아까워. 그건 6일에서 그래요. 어떤 동기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아까워. 이게 성령의 은혜면 전혀 안 아까워. 야,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는 생활할 거 남겨놓고 얼마를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압니다. 왜 성령을 속였냐? 그렇게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3절 9절에 나와요. 3절 9절에 보면 왜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실제가 되어서 세상을 살면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삶이 된다니까. 해야 될 때 하고 안 해야 될 땐 안 하고, 여러분이 도전할 땐 도전하고 멈출 땐 멈추고, 이런 지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삶이 돼요.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림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벗어난, 삶하고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생활 속에, 삶 속에 성령이 체험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1절에서 7절에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 중에 정말 그 복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뭐 나와요? 지혜 충만. 그래서 칭찬까지. 요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충만하다, 믿음 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 와야 돼요. 지혜 충만. 그래서 4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 4가지가 돼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요 사람이 참 일꾼이야. 그렇게 되어져야 진정한. 그래서 3절에 5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당당하고도 멋있게 순교당할 수 있었까?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55절에 나와요.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서 당당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무슨 전쟁이 터져서 어떤 그 공산당이 저한테 와서 네가 예수 시인하면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저는 그때 시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으로 기도하면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난 시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믿으니까. 성령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정말 예수 시인하고 예수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인격이 훌륭해요. 그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집안의 모든 일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승리했던 거는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고 성령을 누렸던 사람. 그래서 성공한 거지. 여러분이 인격이 나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인격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실제가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8장 26절에서 40절. 자, 여기에 보면 그 빌립 집사님 나오잖아요. 자, 빌립 집사님이 29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됐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다 세례를 주고 났는데 또 성령이 이끌어 갔어요. 또 39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어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사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계획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렇게 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여기에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게 바로 성령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25절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도 아주 쿨쿨 잡니다. 자는 모습을 왜냐하면 날이 새면 이제 그를 사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쿨쿨 잘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바울에 대해서는 성구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바울에 대해서는 성구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특별히 여러분 요거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아요. 6절에서 15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받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성령.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성령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그분이 육에 속해 있으면요 성령의 말을 못 알아들어. 이거는 성령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만 알아듣는 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육의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최초의 선교지 바버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박수무당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 박수무당을 소경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소경되게 만들 때 성령의 능력 가지고 박수무당 꺾어버립니다. 자, 이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 굉장한 그 마게도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죠. 6절에서 10절. 자기 의지로 안 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 자, 19장 1절에서 21절에 여기에 예배소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먼저 정리했어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먼저 정리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여기 육신을 쫓아 살 거냐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예배소를 통해서 정확한 그런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자,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누렸던 성령을 어떻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굉장한 지식자였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론으로 실제 누림, 실제로 성령이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 찬양을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를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찬송 속에 거하는 여호와,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요걸 꼭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의 모든 걸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그런데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는 이게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찬송 들어있죠, 기도 들어있죠, 말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다양 속에 있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잖아요. 종합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도 속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시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데 뭘로 역사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런 전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자, 성령의 역사의 누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누림이라는 단어, 누림. 내가 이제까지 복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누릴 건가? 여러분 좀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의 복음 누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완전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려서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누릴 건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 한 2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다 읽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누려갖고 어떤 결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을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가 나오면 여러분 제대로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 누리면 인간관계 안 돼요. 복음 누려야 인간관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있다면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누가 어땠더라 그건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기도하게 되죠. 진짜 복음 누리면 누구 잘못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섬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협력할까, 그렇게 되지. 복음 안에서는 누구도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눔 속에 특별히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림이 되는 것이 전부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는 아버지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지만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라도 진정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능력, 내 수준,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려지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입만 열으면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자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님이여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 것을, 정말 복음이란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